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중에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순서가 바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축복만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만 기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탄과 형통한 삶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과 평탄한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평탄과 형통함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맞나요?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이 진리라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또 증거이기도 하겠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복을 약속하셨다, 형통함과 평탄한 삶을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삶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 사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 교회 섬길 일이 있으니까 다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사업은 좀 잠깐 뒤로 하고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이제 사업장 문 닫고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소를 사서 땅을 한번 갈아봐야 합니다. 저 장가가야 합니다. 저 밭을 갈아야 됩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가 실제로 주님 앞에 있지 못하죠. 결국 그래서 성경에 비유해 보면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여시면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순종 먼저, 축복 다음. 한번 해볼까요? 순종 먼저,
축복 다음. 예, 말이 좀 이렇게 매끄럽진 않은데요.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축복은 다음에 따라오는 것.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축복을 먼저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순종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세요? 물질에 대한 순종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주 설교 때마다 제가 늘 나누고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기도와 말씀의 삶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를 먼저 하면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순종하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 어떤 것을 바치라는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일.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칼을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내 삶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순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한 행동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벌써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아들 이삭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빨리 가자.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로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이삭으로 제사를 드리기로 말씀하셔서 이삭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삭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삭이 산 것도 놀라운데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이삭과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이삭아 이제 집에 가자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제 이 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까?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그럼 제물은 어디에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랬더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순종한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청하셨다면, 나에게 순종을 요청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것을 요청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요청하셨는지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신앙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세요? 매일매일 막 흥분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막 이루실까 기대가 되고 내 삶의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세요? 안 된다면 순종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순종하고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현상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교회 이제 뭐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벌초도 교회 이제 잔디도 깎아야 되고 또 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저걸 어떻게 치우고, 그래서 유현상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소원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6개월 동안 그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걸 헌금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으면 아마 유현성 집사님은 우연히 진짜 안 들어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유현성 집사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나게 하니까 깨닫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우연히 순양이 뿔에 걸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전후의 사정들을 쭉 살펴보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예비하시는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조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순종하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처럼 복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부욕해 채워주신다는 믿음, 순종만 하고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나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안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하고 기대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믿음이지, 그냥 순종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까지,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요즘 이렇게 카페 사역을 하면서 감사의 일장을 늘 적으면서 그렇게 해도 적어요. 하나님, 오늘은 몇 명 정도 결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산기에 몇 명 그날 결제 숫자가 나와요. 근데 제가 벌써 몇 번을 이렇게 올렸어요. 처음에는 몇 번 했다가 그게 채워지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만큼 하게 해주세요. 근데 희한하죠?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8시에 이제 크루즈를 하는데, 어떤 날은 제가 기도한 숫자에 하나가 부족한데, 평소에 거의 몇 시 넘으면 사람이 안 오는데, 희한하게 딱 닫기 전에 와서 결제하고 가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위를 좀 살펴보세요. 지금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 혹시 내 거래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저는 가끔 그래요. 신기하죠.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계속 살펴봐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즘 얘기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요즘 여기 이제 막 개발이 계속 추진된다고, 그래서 개발 사무소가 또 막 생기고. 그래서 저는 계속 주의 깊게 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위에 토지가 팔리는 일들, 회사들이랑 관계 일들도 주변에 이러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지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자꾸 찾아보시고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당연히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어디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 기억나세요? 거기에 7가지의 원리를 쭉 적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죠? 오래돼서.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 삶 주위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아브라함 주위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요셉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요셉과 함께했던 간수장, 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주의 깊게 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찾는 데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제가 헌금 얘기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가능하면 좀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냉난방기 우리가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동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게 하나님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며 기대하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서 축복을 예배해 주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몇 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초조하고, 어쩌면 슬프고, 아프고, 어쩌면 이해가 안 돼 의문이 자꾸 생기고, 또 아브라함 마음속에 모리아 산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냐면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축복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순종하는 그 자리에 문제 해결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어디서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순종의 자리에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든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든 무엇이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서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의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드리지 않았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들은 순종한 이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이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격언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성경은 적고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축복, 우리가 간구하는 것, 문제 해결,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건 여호와의 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오른 산이 아니고 인간의 꿈과 야망으로 오른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여 오른 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 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자리.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통함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까지 가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순종한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크게 축복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다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딱 돌아오니까 소식이 하나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자신의 동생 나홀이 자식을 8명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누구에게 낳냐면 밀가로부터 8명을 낳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게 29절부터 24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고 이제 19절에서 22장이 딱 끝나면 뭐 이제 모든 내용이 정말 아름답게 다 끝난 것 같은데 22장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20절부터 24절까지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가족의 자녀들 낳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도대체 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아들이 셋. 아브라함 밑에 동생이 둘이었는데 이 막내 아브라함 막내 동생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이에요. 그런데 하란에게 롯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롯의 누이도 있는데 밀가입니다. 밀가. 그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하고 막내 동생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예, 요즘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옛날에 뭐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녀가 8명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8명 중에 막내가 누구냐면 부두엘인데,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 부두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내. 이제 뒷장에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인들이 나이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믿을 만한 종을 우리 고향에 가서 친족 중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종이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낙에게 물을 먹이는 그 처자를 만나면 내가 그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이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며 이삭을 위해서 지금 그 혼인할 여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위한 이제 아내도 예배해 놓으셔서 이제 그 축복을 이룰 길들을 계속 열어놓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절대로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의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큰 도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건 이건 큰 용기와 도전이잖아요. 이게 정말 큰 용기와 도전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역사를 경험하는 삶. 예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기적이 무엇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했습니다. 근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 무슨 일을 좀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장으로 가져가라. 이게 그 하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어떤 권위가 있으셨겠지 아마.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을 막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퍼주는데 그게 이전보다 더 아주 맛 좋은 포도주, 값비싼 포도주의 맛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만드시는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에 계속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어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욕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염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며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눈여겨보며 살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순종하며 날마다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마음 한 구석 짐처럼 놔뒀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